오늘 반복되는 울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시는 이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혼합주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우상들도 함께 섞어서 혼합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이 혼합주의의 신앙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 쫓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신명기 7장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무자비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 쫓아야만 하는지를 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또 우상들이 어떤 이 유혹을 하게 될 것인데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이 보고 또 익숙한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 1장 말씀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이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뒤에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는 그들을 종으로 쓰기 위해서 그들을 부려서 좀 생활이 편한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은 것, 또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밑으로 둬서 그것이 이제 더 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행했을까 하고 이 말씀을 또 찾아보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막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땅에서 본래부터 살던 원주민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이제 막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새로운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리면서 자신들의 어떤 생활을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신앙이 변질될 것이다. 그래서 혼합주의의 신앙으로 가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것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 편의성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유익을 더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일시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세대에만 적용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보면 이 10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일시적인 신앙이라는 이 표현, 이것은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 현 시대와 다음 시대,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와 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세대가 이 신앙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믿음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 혼합주의적인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시는데 이 그들을 이 고통 속에 또 어려움 속에 몰아가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넓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이 좀 뭔가 이상한 분인지 이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 여러 번,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그들의 울음을 듣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들의 울음을 듣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반복되게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가 죽게 되자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굉장히 평안한 생활이 되어지는데 이 사사가 죽게 되면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사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가 지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있는 이 사사, 이 어떤 그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 그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 세대가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이어서 오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일어나는 다른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처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 처음 부분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일시적인 신앙의 문제는 그냥 세대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처음에는 40년, 80년 여러 가지 세대가 있었는데 뒤에 가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세대가 아니라 그냥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의 이 신앙생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일시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들이 사는 우리의 신앙과도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혼합주의,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일시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크게 이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기록이 아주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이 별로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기가 힘든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유익했고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다. 이제 낯선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부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이 아는 지식들을 얻으면 정말로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 방법이 굉장히 삶의 지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과 타협했을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다. 또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돈이나 여러 가지 이 부동산이나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요구와 적당한 타협을 하는 나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과 적당히 요구하고 타협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없겠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삶의 지혜라고 여겨주시겠지 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이 어떤 적당한 허용을 하고 용납을 하면서 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하지만 그 이어서 나오는 표현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혼합주의를 보이고 또 일시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리고 조상 때부터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함께 지내시면서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며 이루어 가셨지만 이스라엘 너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어떤 이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소리내어 울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찔려서 또 어떨 때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 울 때가 있습니다. 이 정말로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는지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는 자들이다라고 그 장소를 그냥 우는 자들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는 모습, 이 우는 모습이 한 번으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돌아와서 또 평안이 오면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울고, 이 계속해서 울음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울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울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는데 감정이 슬퍼서 혹은 자신들의 어떤 신세가 너무나 처량해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지만 울고 나면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었는데 그래서 이 지명을 복임이라고 할 정도로 이 우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울음도 없어집니다. 우는 것이 줄어듭니다. 눈물이 메마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변해가는 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진정한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던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벗어나는 일이라면 마치 그것이 너무나 큰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과 애통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눈물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기는 우는데, 반복되는 울음은 하기는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됐고, 메말라버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일시적인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 모교회에 있을 때 이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금요일날 먼저 가서 이렇게 우는 저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지금은 뭐 바쁘고 정말 너무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크게 나누어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실은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두 덩이로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두 이야기는 시간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는 이렇게 뒤집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이 먼저 앞으로 오고 또 먼저 되어진 일이고, 2장 1절에서 5절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여호수아가 죽은 6절에서부터 10절 내용은 본래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먼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예전에 이미 그 세대는 다 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오늘 사사기에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2장 6절부터 10절에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난,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난 내용을 이어서 연결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임에서의 울음과 회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을 어떤 장로들이 다 죽음을 당하자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떤 회개의 눈물, 또 이것이 정말로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는 행위, 그 우는 모습,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그들이 울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인지, 아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이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6절에서 10절의 내용, 또 이어지는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 울음과 제사가 다음 세대에는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울음, 우리의 기도,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그냥 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끝입니다, 돌아가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회개와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이 눈물과 회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통해 볼 것은 이 반복되는 울음과 제사, 이것으로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또 교회 다음 세대를 품고 믿음의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 안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이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손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이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면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웁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20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웁니다. 상황은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말씀을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 끝나는 데에도 울고 제사를 드리고 이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반복되는 울음과 제사를 끝내러 오신 분, 아니 엄밀히 말하면 완성시키러 오신 분,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만 보면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현실만 보면 이 믿음의 세대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정말로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좀 이렇게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지만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제사가 아니라 영원하신 재판장,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죽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다른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웁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원한 재판장,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인간 사사들은 다 죽었지만, 그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울음이나 우리의 제사나 반복적인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사들을 보고 또 한계가 있는 부모 세대를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또 새롭게 세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어떤 다음 세대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열어주고 그 또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던 이 복임이라는 장소,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 자리, 우리의 기도 시간, 그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울음과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영향력을 계속 주지는 못했습니다. 끝내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 실패, 이 한계, 이것을 보면서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 우리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예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도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하여서 더욱 그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될 그러한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으로 본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겠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흘리는 반복적인 눈물, 그것도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복되는 울음,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셔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세대, 이 오는 세대, 다음 세대, 우리가 가면 이 일어날 다음 그 세대들도 선한 복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힘을 주고 또 그렇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